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의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5대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형태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고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는 형식의 이야기가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지요. 이 질문과 대답,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나 소설, 수필은 크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전체적인 그것을 묘사해가는 형식을 띈다면 기자회견이나 혹은 재판이나 혹은 논문의 경우는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관계를 검증해내는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는 충분히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를 사용했는지 참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한 500여 번 이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는 일단 사복음서의 매력에 충분히 제 자신이 감동을 받고 빠져 있는지라 이 사복음서 내용을 더 잘 읽고 싶어서 그 이전의 구약 39권과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묶어서 전체를 저는 열심히 쉬지 않고 수없이 수백 번 통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살펴보았겠습니다만 사내들인 공여재판과 총독재판의 경우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받으신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으셨다는 거죠. 즉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하는 그 판을 엎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이런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그때 먼저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질문 하나 하겠다. 내 질문에 답변하면 지금 물은 그 질문에 나도 답변하겠다 라고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대제사장 세력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걸 질문하신 거죠.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 세력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지지 기반 위에 그 사역을 진행하신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이미 정당한 거죠. 따라서 어떤 권위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세례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저 지지한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정도의 세례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당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로 높이며 세례 요한의 권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만약 사람으로부터다, 땅으로부터다 이런 판단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내린다면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계산이 끝난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도 그 질문, 즉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대제사장 세력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사실 질문이 어떠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질문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순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함으로 이후에 성 베드로 성당도 생기는데요. 굉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셨다. 어느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 하신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 혹은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복음서가 가득 쓰여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5대 제국과 굉장히 밀접성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과 5대 제국입니까? 혹 왜 성경과 5대 제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이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무렵에 아예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수많은 제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시작된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패스오버, 이 6월절은 시작 자체가 이 6월절은 애굽 제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 협상의 결렬을 바로왕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왕에게 6월절 카드를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 장자들과 애굽의 생축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서둘러 나가라는 애굽 바로왕의 명령이 나왔던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의 이 결정적인 순간과 이 6월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때 바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직전에 꺼내신 이 6월절 카드는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장자들까지도 타겟으로 하고 있었는지라, 이때 양을 잡아 피를 받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사건으로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이 이 6월절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 장자들을 기반으로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앞서서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해야 되는 책임자로 세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이 6월절 명절을 성찬식 예식으로 바꿔 놓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시작된 6월절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로에 고원하셔서 좀 지친 몸을 쉬시고 앉아 계신 적이 있었는데 우물가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올라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협조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야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왜 나온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전 아수르 제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마리아인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수도의 이 지역을 이름으로 넓힌 것입니다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사마리아의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다른 지역의 귀족들을 사마리아로 집어넣어서 효과적으로 제국을 통치 위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도중에 혈통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를 설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사역을 진행시키셨다라는 사실이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아수르 제국의 정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헤롯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등장해서 헤롯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이것은 헤롯을 너무나 긴장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헤롯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답이 나왔고,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에게 자신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속으로는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겉으로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능숙하게 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폭풍을 한번 몰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33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첫 번째 빌라도에게 받는 질문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자칭 왕인지라 이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이 굉장한 질문, 유대인의 왕인 거죠. 너가 유대인이냐? 이건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답변해도 또 이것은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란 말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아주 월등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 인근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로 그들 끌려온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끌려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있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는지라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건과 유대인의 왕으로 죄패가 붙은 이 사건,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만든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으셨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혹시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는 일종의 욕설인데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로마 총독 재판을 받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셔서 신성 모독죄로 결론이 났고,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로마 총독 재판으로 넘겼다. 그 모든 과정을 진행시킨 세력이 산헤드린 공회 세력이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인데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적 산물이다 라는 사실이죠. 즉 사내들인 공예가 근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또한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두개인들을 만나고 많은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이 없는지라, 이를테면 계대결혼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도 오해한다, 이런 답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이를테면 장로의 유전 문제, 청결 문제,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력들인데요. 이 세력들과 예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세력이 근본적으로 헬라 제국의 정책 속에서 발생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그 삶의 그 전반적인 토양이 사실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이 질문을 가지고 활동적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고 이 질문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될 가난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실망할 것이고,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세금을 걷어가야 될 로마 입장에서는 결코 세금 저항 운동을 펼치는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계산한 그들이 로마 제국과 예수님을 서둘러 갈등 관계를 만들던, 아니면 로마 제국을 사이에 두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만들던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 상황을 넘어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마 제국과 우리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 재판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총독이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명령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로마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생의 사역 이야기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의 흔적과 별개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생의 사역은 애굽에서 시작된 6월절에 바벨론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시작된 사내들인 공회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헬라 시대에 시작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의 시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총독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가장 결정적 키워드인데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하나의 형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형틀에 불과했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수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처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처벌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인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관용의 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교육과 숫자와 융합과 관용의 진정한 경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520년 동안 그 대단한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했던 아수르의 경영 키워드가 경계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스스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용기로 인간 삶의 경계를 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거주 경계를 정하시며 바다의 경계도 정하시며 그리고 시간의 경계까지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끌어다가 미리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교육이란 어느 사람을 수단화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교육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이후에 숫자란 참으로 인간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인데요. 숫자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가 숫자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숫자는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헬라 제국은 민족 대 민족의 관계의 경계를 터서 융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개별적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족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헬라 제국의 융합의 경영 키워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민족 대 민족을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진정한 융합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관용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화폐의 한 면에 관용이라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용은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사람이 베푸는 자선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관용은 천양지차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경계였습니다. 즉 교육의 경계요, 숫자의 경계요, 융합의 경계요, 관용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 경영을 이루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왜 성경과 5대 제국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제사장 나라를 세움으로 꿈꾸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고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500년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이루되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꿔라 라고 동일한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후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계 모든 이방 민족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여러 여타 민족들, 즉 이방 민족들을 지배하는 제국의 민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싶다, 그런 소망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내셨고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 촉구에 응답함으로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곳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지금 회개하고 나오는데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크게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품어 안으시겠다라는 계획은 그침없이 진행되어 왔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를테면 제국들이 등장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대로 된 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수르 제국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70년에 징계를 받고 교육받는 이 기간은 두 가지 중첩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황폐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몰아서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70년의 기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최종 수명이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경영, 이 경영의 진행 속에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쇠퇴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여러 민족들을 대상으로 진행시키시면서 제국들의 변동도 허용하셨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서점과 박물관 이야기로 시작된 성경과 5대 제국 강의 어떠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풍요롭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계획하는데 아주 필요한 생각들을 찾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제 서점에 가셔서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전쟁, 성경과 고대 정치, 이 세 권을 구입하셔서 제국과 전쟁과 정치를 통으로 한번 읽어보심으로 그동안 들으셨던 강의를 반추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5대 제국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극동방송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많이 애써주신 우리 장대진 PD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황인택 PD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